왜? 회장직을 넘겼어? 왜 상의를 해? 회장님 말씀을 하세요. 김영곤 씨가 했던 프로인데, 그죠? 코너. 회장님, 우리 회장님. 모르세요? 잘 될 턱이 있나 뭐 이런 거. 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할까요? 왜 요셉은 빠질까요?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없어요는 뭐야 도대체. 뭘 하자는 거야? 왜 족장들을 이야기할 때 요셉은 빠질까요? 이런 고민들을 해보세요. 답은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말씀하실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지요? 회장님? 아무거나 찔러 보세요. 네, 찔러 드릴게요. 어딜 찔르실래요? 그래도 왜 둘이만 좋아해? 이 세 사람은 뭐의 대표예요? 언약의 대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이삭과 약속하시고 야곱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떤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지요? 왜 눈이 마주쳤는데 아무 것처럼 나빠 아주. 진두정 집사님. 이삭이 어떤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별로 광야가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죠? 아브라함은 몇 년이요? 25년이 걸렸죠. 왜 25년인지 몰라요? 사실 25년도 더 걸린 거지만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 훈련 기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광야는 뭐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였어요. 근데 이삭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스토리를 보면 별로 고생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삭은 한 번의 사건, 뭐요? 모리아 산에서의 그 한 번의 사건이 이삭에게는 그 모든 삶을 정리하는 그 한 방으로 끝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불행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삭과 야곱은 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별로 고생하지 않고 한 번에 뭔가 정리한 것 같은 이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인생의 실패자였던 것 같았던 야곱, 정말 지질이 고생하고 힘든 삶을, 고단한 삶을 살았던 야곱은 그의 노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가 어떻게 하지요?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48장으로 가면 굉장히 위대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때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앞을 못 보는 상황이 됐다고 얘기해요. 10절이에요. 10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48장에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써요. 야곱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장자를 제껴두고 차남한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려고 하니까 요셉은 그게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17절에 요셉이 그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요셉은 뭐 할 수 없었어요? 얘가 장자인지 차자인지 앞이 안 보이니까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야곱이고 요셉이고 좀 새겨 듣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앞이 안 보여서 얘가 에브라임인지 얘가 므낫세인지 사실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걸 생각하고 아버지의 오른손이 장자에게 가도록 아이들을 그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갔는데 아버지가 고의적으로 손을 이렇게 바꿔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는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본다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내가 본다예요. 내가 본다.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데 뭘 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게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미련한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내가 알고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넓은 세상이 있어요. 더 넓은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뭘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그냥 뭐 이방 종교처럼 미래를 보는 예지 능력이야, 예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뭐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경영, 구원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요? 야곱이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런 뭘 갖게 했는가? 영적인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분별력을 갖게 했는가? 자꾸 영적 이러면 우리가 막 영적 분별력 이러면 나는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돼요. 뭐는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게 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게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맨날 무슨 영적 이런 소리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요? 고생을 덜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삭은 초장에 좋았는데 왜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내 자존감을 높이고 좋은 사람 같은데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뭘 얻게 한다고요? 분별력을 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이건 일반적인 얘기인데 장남들보다는 중간에 낀 사람이나 막내들이 분별력이 더 좋아요. 왜요? 큰 애들은 살면서 가장 좋은 걸 다 받아요. 학교를 보낼 때도 큰 애니까 얘만 보내고 나머지는 다 안 보내. 가난한 경우에. 그죠? 하나 성공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 형제한테 빨대 꽂아서 다 먹고 살아요. 부모들이 그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대부분 이제 그 혜택을 못 받고 자라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치열하게 살면서 고생을 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겨요. 진짜 실전적인 지혜.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은 많이는 배웠는데 실전적인 지혜가 별로 없어요. 고생을 진짜 막 어려서 뭐 지게 지고 다니고 산으로 그냥 꼴배러 다니고 이랬던 그 치여서 살았던 사람들이 삶의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함의 마지막 복은 뭐 영적인 이런 얘기하지 말고 뭘 얻게 한다고요? 인생의 분별력을 얻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제일 안타깝고 답답한 게 그거잖아요.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뭐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나서야 될 때인지 물러서야 될 때인지 이걸 말을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늘 이용당해요.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눈이 어두웠는데 뭐 한다고 얘기해요? 본다. 아까 얘기했잖아. 안다가 아니라. 그래서 분별력은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에요. 뭘 봐요?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보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오히려 분별력이 없어요. 왜 그러지요? 자기 교만의 함정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인생의 지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는 지혜와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뭘? 분별력을 주세요. 왜 나이 드는 게 슬퍼지는지 아세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내가 나서야 될 일인지 안 나서야 될 일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그러니까 슬퍼져요 인생이. 그렇게 늙지 마세요. 멋있는 중년, 멋있는 노년, 그런 멋진 인생의 끝을 살아가려면 편안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훈련되고 성숙돼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늙어서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돼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 들면서 성숙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숙성해져 가는 거죠. 익어가는 거죠. 썩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익어가는 인생.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이 과일을 따놨는데 하나는 뭐가 되고요? 잘 익어서 향기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먹고 싶은 술이 되는 과일도 있고 시간이 갈수록 썩어서 냄새 나는 악취를 풍기는 과일도 있어요. 어떤 인생을 살 거냐?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기도할 때 뭐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짓는 거예요. 썩어가는 인생을 살 거냐? 숙성되는 인생을 살 거냐? 나이 드는 게 다 슬픈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노안이랑 막 겹쳐서 정말 슬프거든요. 책 보는 게 힘들잖아요. 목요일 날 제가 이제 렌즈를 꼈어요. 렌즈를 오래간만에. 서른에 있을 때 이제 아이들하고 축구할 때 이제 컨택트 렌즈 끼고 축구하고 그랬는데 오래간만에 렌즈를 꼈어요. 그 옛날 생각만 했어요. 렌즈를 끼면 멀리 있는 거 잘 보이고 불편하지 않을 거 그랬는데 렌즈를 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가까이 있는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건 더 미치겠는 거야. 핸드폰 글씨가 안 보이네. 이런. 지금은 안경 벗으면 보이잖아요. 렌즈를 끼니까 이만큼 되는 글씨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보려고 하니까 어때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치 야 벗으려고 그래. 그리고 이제 안경 쓸 때는 이러고 봤거든요. 그 이제 렌즈를 꼈는데 그 시간 보니까 이러고 보려는데 똑같아. 아 이거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 한쪽 게 빠졌어요. 휴게소에서 내린천 휴게소에서 그랬더니 이게 기가 막힌 거야. 뭐가 기가 막혀요? 한 눈으로 멀리 보이고 이제 눈을 가까이 그냥 다초점 렌즈가 된 거야. 그래서 아 이대로 운전을 해볼까 그러다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화장실에서 또 억지로 꼈어요 이걸 또. 그래서 렌즈를 끼고 하루를 보내면서 늙는 게 서럽다. 이제는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네. 책을 보려고 그러니까 이걸 렌즈를 빼고 봐야 되나? 어? 야 돋보기를 껴야 되나? 나이 드는 게 역시 불편하구나. 나이 드는 일은 불편하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이 드는 게 육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되는 삶? 숙성해가는 삶. 정말 향기 나는 삶. 달콤한 냄새가 나는 삶. 나이 들어서 몸에서 그 냄새 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향긋한 냄새가 나는 누구 같은 야곱 같은 삶을 사는 삶. 근데 이렇게 오늘 기도를 한 녀석이 있어서 넌 죽었어 이제. 네가 네 입으로 기도했으니까 넌 개고생을 하게 될 거야. 다 그런 삶을 원하는데 그런 고생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인생에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 지금 어떤 사람이 가장 감사한 사람이에요? 나 무시해주고 괴롭히는 사람이 진짜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맛들게 해요. 이해되세요? 맛이 드는 인생, 향기 나는 인생, 정말 잘 성숙됐어, 잘 숙성됐어. 그런 인생 살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밀어내서 지금 당장 듣기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곁에 두고 싶지만 결국 나를 가치 있게 하고 향기 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건 나에게 때로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나로 하여금 심정적으로 광야를 경험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말 내 인생을 향기 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오늘도 뭐 하도 희한한 전화들을 받고 뭐 내가 생각하면서 참 사람들은 미련하다. 이 친구가 진짜 젊었을 때 5년이나 7년 전에 확실히를 당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 텐데요? 네, 고치고 변해서 나아졌을 텐데 그때만 모면하고 아유 뭐 귀찮은데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돼라고 했던 것이 살려줘야 돼라고 했던 것이 47 된 지금에 살아날 길이 없는 겁니다. 악을 조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뺏는 게 제일 나쁜 일이에요. 악을 조장하는 일이거든요. 사실 40대 초반에 그랬으면 지금쯤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이 전화해서 뭐 꼭 뭐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럼 이 친구가 그렇게 해서 용서해주고 자기는 회개 안 했는데 용서해준다고 하고 노예가 뭐 아량 떠는 척하고 그렇게 하면 나아질 것 같으세요? 그래서 다른 노예 가면 사고 안 칠 것 같으세요? 말 못하죠. 전번에 있었던 노예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살려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다 자기가 욕먹기는 싫고 자기 손에 피 묻히기는 싫고 그래서 그냥 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뭐 이런 비겁한 거죠.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누구보다 이삭보다 야곱이 훨씬 성숙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너무 멋져요. 근데 더 멋진 건 뭐예요? 이삭은 죽으면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그 없죠. 근데 야곱은 이국 땅에서 죽어가면서 뭐 했어요?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해요. 그 미래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이런 구원을 이루실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야, 정말 대단하다.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야곱은. 그러면 왜 이삭에게는 없었던 이런 통찰력과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해하는 일이 야곱에게는 가능했겠냐?
뭐가요? 고난이요. 그를 성숙시켰던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살았던 사람은 별로 영양가 없는 삶을 살아요. 자기가 정말 훌륭한 줄 알아요. 뭐 제가 철원에 처음 갔을 때 강원대학교 붙으니까 동네 현수막 붙더라고요. 그게 정은혜예요, 정은혜. 그래서 야, 뭐 강대 붙었는데 현수막이 붙냐. 고난이 우리를 성숙시켜요. 대부분 뭐 자수성가 한 사람들이나 막 이렇게 뭐 우리 동네에서 천재 났어, 수재 났어 이런 사람들이 별로 영양가 없는 삶을 살아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없는 삶을 살아요. 근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삶을 살았던 야곱의 마지막은 이삭의 삶의 마지막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아브라함도 하지 못했던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해요. 그리고 이런 분별력은 어떻게 기록되냐 하면 자기 아들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들을 자신의 자식을 어떻게 해요?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요. 자녀 교육을 실패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 자식을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커서 사고 치고 나면 내가 미처 몰랐어요. 얼마나 부모가 분별력이 없으면 미처 몰라요. 그걸 자기 자식을 어때야지요? 객관적으로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서 뭐 남의 자식이냐? 어떻게 아버지 이런 소리를 하지? 지난번에 루벤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루벤에 대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다.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읽으면서 이 49장 50장 읽으면서 제가 배운 인생의 하나가 뭐냐면 나대지 말자, 서두르지 말자, 설치지 말자, 큰일 났다라고 호들갑 떨지 말자. 왜? 그게 나를 탁월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건 모두가 다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만 훌륭해서 아는 게 아니야. 나만 비밀을 아는 거 아니야. 대부분 설치고 이래가지고 문제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자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가 알면 모두 다 안다. 나만 모르면 내가 호구다.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안다고 내가 알아 그러고 막 나대는데 다 알고 있어. 근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자기만 진짜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막 나댔던 건 뭐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게 다 아는데,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건 내가 아는 건 모두 남들이 아니야.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엄청나게 뭐 대단한 거 안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아는데 내가 모르면 나만 호구인 거예요. 그 조직에서 그 집단에서 나만 바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중간 이상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옛날 명언이잖아. 뭐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간다. 근데 꼭 이게 입이 가려워서 가만히 있지 못해요. 꼭 나서서 그냥. 그래서 49장을 읽으면서 제가 루벤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20대 때 배웠던 게 뭐냐 하면 그거예요. 뭐 하면 설치면 나대면 서두르면 뭐 하지 못한다? 탁월해질 수 없다. 대부분 그래요. 큰일 났다고. 빨리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탁월해지지 못해요. 탁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벤은 정말 좋은 자질들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리고 어때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러니까 등치도 좋았던 거예요. 루벤이. 에? 잘생겼을 거예요. 저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겼을 거예요. 키도 크고 누가 봐도 대장부다워 이런데 그를 망하게 한 게 뭐예요? 설치는 거예요. 물의 끓음 같다. 능력도 있고 생긴 것도 뭐 그런데 물의 끓음 같아요. 그걸 잠깐을 참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그의 능력이 다 무의미해져요. 시몬과 레위는요.
시므온과 레위. 5절 읽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무슨 사건이지요? 디나 사건. 세겜에서. 굉장히 아버지인데 냉정하게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의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다 하더라도 적법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노함으로 원수가 팠던 것은 어떤 일이다? 살육이다. 그건 정당방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일을 주도했던 누구? 시몬과 레위. 그들은 폭력적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아버지인데 딱 선을 긋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하고 관계가 없다. 그들의 모의에 동참하지 마라.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이게 시몬과 레위에게 임한 같은 저주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이나 저주는 운명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는 그것을 봐요.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뭐 하지요? 저주를 선포해요.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큐티다 했는데 왜 그러세요? 그냥 이런 건 외워야 돼.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장에서 흩어지고 나누어질 거예요. 그들은 정착해서 안전한 삶,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저주가 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는, 시므에게는 그대로 저주가 되고 레위에게는 이것이 이렇게 임했지만 뭐가 됐어요?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면하지는 못했어요. 예? 이거 뭘 또 배워야 돼요? 몰라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지금 이 그 교회 사태도 뭐 사임서 냈으니까 뭐 용서해 주자, 그거 아니에요. 사임하는 건 뭐가 아니에요? 몰라요?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바보 맹꽁이 같은 소리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론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회개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물러나는 게 아니라. 아주 나쁜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자살하고 나면 책임 안 져도 되나요? 사임하고 나면 죄가 없어지나요? 교회 떠나면 그 죄가 없어집니까? 뭐 사임했으니 교회 떠나고 나서도 치리해버려야 돼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야 뭐 할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치리하면, 회개하면 다시 복직시킬 수 있지만 치리 안 하면 돌아올 수도 없고 복직도 없어요. 근데 마치 우리는 그게 무슨 사랑인 것처럼,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자꾸 그러는데 더 나쁜 거예요, 죄진 사람보다. 옆에서 그렇게 하는 게. 하루 종일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전화 받고 그냥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좀. 시몬과 레위에게 야곱이 내린 그 저주는 똑같은 형태로 임하지만 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은혜로, 한 사람에게는 저주로 이루어져요. 레위에게는 왜 아버지의 저주가 은혜가 되지요? 자신의 선택이에요. 자신의 선택. 그래서 레위가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서는 뭘 했어요? 선택을 하지요. 이 선택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회개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돼요. 뉘우친 것으로. 우리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아니까.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지 않아요? 운명론을 얘기하잖아요. 뭐 다 운명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공회는 공정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뭐 봐줍시다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을 박탈해야 돼요. 자 보세요.
레위와 시므온 야곱의 아들 맞지요? 맞나요? 맞지요? 그럼 아버지 같은 뭐라 그래야 돼요? 그렇지만 봐줘야지, 덮어줘야지. 예? 우리 그러잖아요. 아유, 루벤이 그랬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그래? 팔은 안으로 굽는 거지. 우리 그러잖아요. 이 어떤 일이 되는지 아세요? 만약에 야곱이 아유 그렇게 했지만 내 아들들이니까 그냥 봐줘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고민 안 하세요? 성경 읽으면서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야곱이 지금 루벤에 대해서도 그렇고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도 그렇고 야 그래도 뭔데 내 장자인데 내 아들들인데 한 번 실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예? 하나님 한 번 실수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복 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그런 고민 안 하죠. 회장님, 회장 찬스.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으세요? 그랬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 보세요.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나 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 되는 거예요? 계승되는 거죠. 제가 누구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에?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이래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누가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지만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맞지요? 그럼 아브라함의 선언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의 선언은 누구 뜻과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유 목사님 뭐 그 집사 그냥 한번 봐줍시다. 잘못했지만 그냥 한번 눈 감아줍시다. 이런 짓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교회 망하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지금 야곱이 아유 내 장자인데 그래도 한번 눈 감아주고 우리 둘째 셋째인데 한번 용서해주고 뭐 살다 보면 그렇게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했다면 그가 12아들을 향해서 한 축복과 저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축복과 저주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면 무슨 일이 생겨요? 야곱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가 뭐지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야. 나 이 사람들이 진짜 나라고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응답되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대답을 해서 빨리빨리 끝냅시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막 뭐 공격 권사가 뭐 40일 금식 기도라고 철야 기도래. 근데 그 기도가 하나도 응답이 안 돼. 그럼 공격이 뭐예요? 허당이야. 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권사인데 교회 직분은 권사인데 뭐는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장로야, 목사야, 내가 권사야 라고 하는 그 권위는 무엇을 통해서 내 말이 이거 진짜 큰일이다. 내 말이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는. 성경 좀 읽어요.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 그 선지자의 예언이 응답됨도 없고 이루어짐도 없으면 뭐다?
거짓 선지자다. 성경 좀 읽어 좀. 그죠? 고미자 권사가 권사인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아. 어? 아무도 그의 권면이나 충고를 성도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 그러면 직분은 권사일지 모르지만 뭐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그럼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요? 참 진짜 이해를 못하네. 우리가 기도를 조금 했습니까? 그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요? 아니에요. 내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요? 공의이신데요. 내가 모든 불법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왜 응답하세요? 죄진 사람도 봐주자 그러고 잘못한 것도 그냥 교회 시끄러지니까 덮고 갑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에 왜 응답해요? 나하고 친하니까 감싸주고 나하고 안 친하면 그 사람 막 이렇게 추궁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에 응답할 이유가 없지요. 왜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능력이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공의로워질 때 첫째 아들이지만 잘못했을 때 너 탁월하지 못할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선포할 때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지. 무슨 모여서 맨날 기도합시다. 근데 분별력도 없고 탁월하지도 못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하나도 응답이 안 되고 성도들한테 존경도 못 받고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런 걸 그냥 말짱 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직분은 목사고 직분은 장로인데 아무런 권위도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나. 고미자 선생님은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종교놀이.